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란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열매를 보라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대별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대척 관계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개념의 뒤에는 더 큰 영역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세상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 세상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먼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음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음행은 육체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쩌면 신뢰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교회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부부 관계로 비유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그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신뢰이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인정하셨던 두 조직은 바로 교회와 가정이죠. 이 교회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은 간음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러한 강제 추행 같은 것이 일어났냐에 따라서 처벌은 완전히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들판 같은 데서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사람이 많은 도심에서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그 처벌을 달리합니다. 즉, 들에서와 같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강제 추행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행위의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 어떠한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음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뢰관계를 배반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 있어서 신뢰가 깨트려지면 그 조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있어서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그 관계는 곧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정말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러한 특징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쟁과 분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계략 중에서 가장 치밀하고 가장 강력한 전략이 뭐냐면은 바로 내부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국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외적으로 외부에서 총을 쏘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힘을 합쳐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으켜지면은 그 국가나 그 조직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전략을 반드시 하게 되죠. 오늘날 보면은 이 세상에는 곳곳에서 내부적으로 서로 분란과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세상은 바로 그런 현상으로 나아가게 있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조직은 그러한 내부 분열이 아니라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만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갖춰 나간다는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세상은 이처럼 분쟁과 분열로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반면 교사를 삼아서 우리 교회 조직과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일치와 서로 단계를 부여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세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본다면은 술 취함과 방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술 취함과 방탕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도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제일 처음 술에 대한 부분은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는 원래 포도라는 열매에서 그것을 발효시켜서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고 그 음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도하게 잘못 사용됨으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회 서신에 보면은 장로나 집사를 세울 때에 세우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서 술에 임박힌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알코올 중독에 이르는 자는 결코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술 취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술이 취하게 되면은 자신의 몸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술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가져야 될 것은 술 취함과 절대로 술에 임박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명백하게 우리는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흥청망청 술에 취해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잘 정립시켜야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로는 권유하기도 합니다.
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치료제로서 때로는 사용하기도 하고, 본래 포도라는 것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해악시 하는 것만이 옳은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술 취함에 대한 것은 세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반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에 따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나무를 평가할 때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합니까?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우리가 맺는 우리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 바라봐야 될 겁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헛된 말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과 오직 진실함이 따르는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사랑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또 하나,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은 바로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 사랑은 일회적인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바로 성령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맺어가야 될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희락은 기쁨입니다. 빌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기쁨은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기뻐서 그냥 기뻐하신다라고 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 열매입니다. 며칠 전에 세계 육상대회에서 높이뛰기에서 준우승을 거둔 우상혁이라는 우리 선수를 봤는데요. 그 선수의 특징은 누구나 보면 알 겁니다. 얼마나 미소를 짓고 기뻐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런 모습을 갖는다면, 내가 저 모습을 배운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을 환하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미소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기쁨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 그 열매를 맺어가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는 것은 성령을 인하여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깃들게 되고 그 평화로움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전혀 요동치 아니합니다. 깊은 바다 속에서는 위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꿈쩍도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성령께서 자리 잡고 나의 중심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 평화로움을 잃지 않고 그 화평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 화평함은 우리가 거둬야 될 하나의 열매라는 것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는 온유의 열매를 거두라고 합니다.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였지만은 굉장히 온유함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갑게 식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좀 세상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따스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늘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조금만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따뜻한 사랑을 주셨는데 내 사랑이 뭔가 따뜻함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따뜻한 사람이라고 바라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온유의 열매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다 이루어 나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소욕을 쫓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 절제 모든 성령의 열매를 거둬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